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사람은 어떻게 생겨난 거야? 엄마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으면서 사람들이 생겨난 거란다. 다음날 이 아이는 아빠한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아빠가 대답합니다. 아주 옛날에 원숭이가 있었는데 원숭이들이 점점 변해서 사람이 된 거야. 헷갈린 아이가 다시 엄마한테로 가서 묻습니다. 엄마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고 아빠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만든 거야? 그러자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거 별거 아니야. 엄마는 엄마네 집안 얘기고 아빠는 아빠네 집안 얘기를 한다. 뭐 그러더라고요. 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죠? 조상이 누구십니까? 네. 조상이 누구십니까? 원숭이요 그러실 분은 없으시죠? 계속해서 우리가 그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창조 때의 이야기를 봅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창조의 이야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한 진화론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죄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생각하기에 앞서서요,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죄와 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대 바벨론의 6대 왕인 함무라비라고 하는 참 유명한 왕이죠. 함무라비 왕이 만든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습니다. 인류가 가진 가장 오래된 성문, 글로 된 법전입니다. 이 바벨론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이 아니라 그 바벨론보다 약 1500년 전에 존재했던 고 바벨론입니다. 고대 바벨론. 이 함무라비는요,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거나 약간 후대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자, 아무튼 이 함무라비의 이 법전에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모든 법 정신의 근간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과응보의 정신, 인과응보의 그러한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해서, 그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마땅한 보응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죄를 지으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그에 마땅한 벌을 내렸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와 벌에 대한 개념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통으로 생각하는 죄와 벌에 대한 개념과 성경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보통 우리는 죄 따로 벌 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은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었어도 요행이 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누가 감히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의 물건을 빼앗아도 죄수만 좋으면 잡히지만 않으면 괜찮다. 그러면 벌을 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죄 따로 벌 따로가 아닙니다. 죄와 벌은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그 순간 동시에 벌이 임합니다. 아니, 사실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죄와 벌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가장 뚜렷하게 보여준 그 책이 바로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는 책입니다. 이 소설은요, 평소 의로운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주인공이 가난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착취하는 고리대금업자이고 전당포 주인이었던 한 노파를 살해한 후에 그가 겪는 심적 고통을 그립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과 관계없이, 그의 죄가 밝혀지는 것과 관계없이 그는 죄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죄를 지어서 어둠 속에 머무는 그거 자체가 심판이고 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와 벌에 대한 성경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죄를 지어서 거기에 마땅한 무슨 어떤 고통을 받아야 그것이 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어둠 속에 거하게 된 것 자체가 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을 죄의 결과로 보지 말고 그 죄의 수반되는 어두움이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다라고 하면은 신앙생활에 대한 새로운 차원을, 신앙생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요, 먼저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끊임없이 제기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악인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느냐? 왜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느냐라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제기합니다. 자, 이것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도 제기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와 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면 이 의문은 풀립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악인이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일 뿐입니다. 그 속은 이미 깊은 어둠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신 벌입니다. 그가 본래 어두움을 좋아하기에 그 고통을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이미 그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처한 어두움의 그 고통을 시편 32편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보시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그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 지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죄 지은 인간의 고통, 죄 지은 그 어둠의 상태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심판을 내리지 않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큰 벌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미 그 죄를 지은 상태에 있는 그 고통을 다윗은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죄 지은 사람을 어둠 속으로 몰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남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죄를 범한 것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엄격하고 힘든 계율로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무겁게 하려고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범죄 행위는 없을지라도 이미 그 영혼이 어둠에서 신음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소원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영혼이 어둠에 갇혀 있는 우리 인간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 그 실존을 깨달아 알도록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죄와 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 이 땅에서 복과 형통의 의미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돈 많은 부잣집을 보고 그 집은 참 잘 살아, 누구는 참 잘 살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돈 많은 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이고 형통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말로 이 땅에서 복이 무엇이고 형통함이 무엇이고 이 땅에서 죄가 무엇이고 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믿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옆에 분들과 권면하시죠. 이미 잘 살고 계십니다. 권면하십시오. 이미 잘 살고 계십니다.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네 잘 산다고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죄와 벌의 개념을 바로 이해하면은 오늘 말씀은 이제 죄로 인해서 어둠에 처한 뱀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징벌의 말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단지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배로 다니며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천박하고 더러운 일에 몰두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그 어떤 선한 것도 그 어떤 아름답고 고귀한 것도 사탄에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배려나 동정심이나 온기는 단 1도 찾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더럽고 추악한 일에만 몰두합니다. 예전에 제가 지도하던 한 청년이 자기 친구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해서 그 친구의 사진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제가 지도하는 청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친구가 꼭 사진을 찍을 때마다 뭐라고 형언하기 어려운 정말로 기괴한 표정을 짓고 사진을 찍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진을 봤는데요. 이건 뭐 그냥 장난삼아 재미있는 표정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 정말 섬뜩하니 너무나 기분 나쁜 표정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게 뭐 장난이나 왜 그러냐 뭐 그러면서 그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그만 귀신에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진, 그 표정을 보면서 새삼 깨닫습니다.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바로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사탄이 무슨 일을 도모하는지에서 분명히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소위 신학자들이 말하는 최초의 복음 혹은 원시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류에게 죄를 지은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구원의 메시지가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선과 악의 끝없는 싸움을 말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악은 강하고 선이 악을 이길 수 없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강한 것을, 힘센 것을 표현할 때 악의 상징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축구 서포터즈인 붉은 악마. 그렇죠? 악마가 뭐가 좋다고 이름을 붉은 악마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저 명성교회 그 김사만 씨가 나서가지고는 야 무슨 붉은 악마냐 뭐 그러면서 백의민족이다 그래서 백의민족이라는 서포터즈를 만들어서 활동하기도 했지만 뭐 그러나 뭐니 사라졌죠. 하여튼 참 쓸데없는 오지랖은 그쵸? 자기나 잘하지 무슨 축구하는 데까지도. 아무튼 뭐 한국 축구가 강하다라는 인상을 주고 싶어서 붉은 악마 뭐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악은 강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악은 선의 발꿈치 정도만 상하게 할 뿐입니다. 가벼운 상처밖에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은 악의 머리를 짓밟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당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터이고 악이 득세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선이 이깁니다. 그것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마치 사단이 승리한 것 같아 보입니다. 악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과 발에 가벼운 상처만 내었을 뿐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탄에게 승리하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죄로 인한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인류를 향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악은 결코 선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선이 완전히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내린 이 뱀에게 내린 이 선고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하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보면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흔히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과연 에덴 동산에도 출산이 있었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지 않았고 타락하지 않았다면
가인과 아벨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출산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시면요,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분명 에덴 동산에도요, 출산의 고통은 있었습니다. 타락하기 전 인류에게도 출산할 때의 아픔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통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정말로 뭐 제가 뭐 알겠습니까마는 들어보면은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이진솔 집사가 출산을 앞두고. 하여튼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출산의 고통이 크게 더하여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겪는 그 신체적 고통 중에요, 가장 강도가 큰 고통은 신장 결석과 그리고 잉태할 때 겪는 이 산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장 결석의 고통은 절대 사절입니다. 누가 그 고통을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인들은 기꺼이 출산의 고통을 감당합니다. 그것도 여러 번.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뭐 최소한 뭐 5번, 6번 정도는 그 정도는 해줘야 뭐 그래도 여자로서의 사명을 다했다 뭐 그러시면서. 하여튼 그러면서 몸도 뭐 다 망가지기까지 하시는. 그런데도 이 출산의 큰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생명을 위한 사랑으로 그 출산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은 본래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을 누렸습니다. 이 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간은 생명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거절했습니다. 결국 생명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타락한 인류에게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신 것은 단순히 징계를 위함이 아니고 징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인들에게 고통을 주고 여인들에게 벌을 내리기 위해서 이 출산의 고통을 크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징벌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사랑의 수고를 통해 얻고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타락한 인류가, 어두움에 갇힌 인류가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자에게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인이 아이를 해산한다라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해산의 고통 속에서 우리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낳는 출산의 고통을 보면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의 수고와 아픔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고통과 수고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인들에게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신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사랑을 구한다라는 말입니다. 반면 남편은 아내를 다스립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러한 부부의 모습은 나라와 민족과 세대를 막론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더욱 심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부부의 모습은
사실 타락한 인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계획한 가정의 모습은 이렇지 않습니다. 가정의 바른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해 줍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어떤 제가 예전에 한번 강연을 듣는데 어떤 여자 강사가 이 말씀을 보고 그만 성경책을 집어 던질 뻔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가정에 대한 강연을 하시면서.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남편은 아내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남편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가 영 거스리실 테시지만 본래의 뜻은 존경과 인정입니다. 아내분들은요 남편을 존경해주고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남편은요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 자신을 존경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참으로 단순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분들은 제발 남편을 존경하고 인정해 주십시오. 아유, 목사님 뭐 존경할 게 있어야 뭐 존경하지 뭐. 아내분 중에 100명 중에 99명은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편 하는 짓이 애 같고 한심스러워도 존경해 주셔야 합니다. 남편에게서 존경할 만한 점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중요한 단서를 붙이십니다.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못난 남편도 존경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못난 남편을 존경하기 시작할 때 남편은 서서히 존경받을 만한 대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뭐 존경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일지 몰라도 웃자고 한 얘기인데 별로 그냥 저 목사가 저게 아무튼 다음은요,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향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시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성경책을 던져버리고 싶었다라고 하시던 분이 이 말씀을 보고 참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처럼 목숨을 바치기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아내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남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창세기 말씀과 에베소서의 말씀을 잘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죄 가운데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구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온전한 부부의 모습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요구를 따라 먼저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사랑을 요구하기 전에 남편은 아내를 먼저 사랑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먼저 스스로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 한 몸을 이룬 온전한 부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미리 알고 상대방의 관심사에 관심을 기울여서 알아서 서로 채워주고 알아서 서로 채워주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세우신 부부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부부의 모습을, 부부의 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어요? 주님을 올바로 믿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달을 때만 가능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도 사실 타락한 인류를 향한 징벌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자, 너 잘못했으니까는 남편에게 너 다스림을 받아. 너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평생 남편의 사랑에 굶주려 살아봐.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의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어둠에 처한 부부가 서로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도록,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내가 사랑을 요구하기 전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주고, 남편이 바라기 전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은 인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자, 아까 여자에게 하와에게 해산의 수고가 크게 더하여진 것처럼 아담에게는 노동의 수고가 크게 더하여집니다. 본래 에덴 동산에도 노동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고통스러운 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담이 아니라 땅입니다. 땅이 도대체 무슨 잘못입니까? 아담이 잘못했는데, 잘못은 아담이 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자, 본래 아담은 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땅이라고 하는 아담아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아담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은 아담의 근본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의 삶의 토대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이 다 허물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근본이 다 무너져 버렸고, 이제 아담은 힘써 수고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 말씀도 단지 징벌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본래 땅이 의미하는 것, 땅이 의미하는 바 우리 삶의 근원적인 토대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가장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다라는 말입니다. 본래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진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온 천하 만물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아담은 그것들을 잘 관리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힘든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너 먹고 살려면 힘들게 일해야 돼, 뼈 빠지게 일해서 땀 흘려야만 너는 먹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벌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타락으로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공의를 힘써 노력하고 수고해서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도 구원의 소망, 구원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힘써 정직하게 땀 흘리며 노력해서 수고의 소산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고 세워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뿌리고 노력해서 그 노력한 만큼의 결실, 정직한 소산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어둠 속에 있는 타락한 우리 인류에게
사탄의 권세 아래에 속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고 구원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빠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여자와 남자에게 수고의 고통을 더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죄에 빠진 인류가 그 죄 가운데서, 그 어둠 가운데서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고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따라 마침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어둠 속에 있던 우리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나 고통으로 탄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구원의 약속, 이 구원의 소망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태초부터 타락한 어둠에 빠져버린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며 반드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